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성경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80쪽인가요? 181쪽. 예, 확인하시고 함께 성경 지금 당장 없으신 분들 앞에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내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많이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들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아멘. 자리 앉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고 그 다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세상 속을 살아갈 때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세상 속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처음 나온 세신자가 세신자 교육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배우면서 또 때로는 순종하기도 하고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 그게 굉장히 이전하고 이후에 전혀 달라진 삶인데 그것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큰 묘미고 축복이고 달라진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의 삶이 그 다락방을 나온 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러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전하고 이후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달라도 너무 다른데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또 나의 모습, 또 우리 가정, 나의 삶에도 큰 도전과 은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면서부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했을까? 과연 그 성전 앞에,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 마음이 어떠했을까? 사실은 나면서 안진뱅이 되고 몸에 불구가 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사실 성전에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사실 그때는 지금하고 다르게 이 몸이 편찮고 아픈 사람들에 대한 배려랄까요?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이런 그에 되어 있지 않는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그 사람도 무슨 몸에 저렇게 된 것은 문제가 있고 죄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그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한 가지는 마가의 다락방을 나온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의 지금 달라진 모습은 어떠했을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오늘 있죠? 띄워주세요. 네, 제가 예전에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다들 보셨어요? 혹시? 예전에 봤어요? 이 근접을 안 보다니 이럴 수가.
제가 인생에서 몇 개 뽑는 참 보면서 눈물 흘렸던 영화예요. 제가 울었어요 보다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 톰 행크스가 주연인데요. 이 포레스트 검프는요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어요. 다리가 불편해서 다리에 보정기를 끼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톰인데요. 다음 화면 더 넘겨주세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입니다. 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뛰고 있어요. 뭐냐면요 바보라고. 또 지능도 좀 낮거든요. 다리도 못 걸어요. 근데 엄마의 지극정성 헌신이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다리에 보정기를 끼고 걷는데 뒤에서 바보라고 놀리면서 돌멩이 던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바보, 천치, 걷지도 제대로 못하는 저 멍청한 저런 아주 불구 같으니까 이렇게 놀리면서 돌멩이를 던지고 쫓아오고 있어요. 뒤에서 차로 놀리는데 그 도망치다가 뛰었어요. 보정기가 다 빠지면서 제가 감동이에요. 보정기가 다리 보정기가 다 분해되고 부서지면서 달리기 하는 달리기 엄청 잘 달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못 달려가거든요. 그 다음 화면도 보여주세요. 네, 그렇게 살아가는 이 포레스트 검프가 이 사람이 나중에 사는 그 인생을 통해서 나중에 들으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대요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회사도 차리게 되고 탁구도 잘 치게 되고 굉장한 그런 인생의 그런 과정들을 넣는데요. 자기는 바보였어요. 사람들이 질타하고 걷지도 못하는 불구라고 놀리고 이런 인생이었는데요. 그 뒤에 본인이 살아가는 인생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생이었다. 전혀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걷고 나서 좀 바보였지만 굉장히 착하고 순박하고 순수하고 또 한 여인을 갖다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제인이 그래서 제가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도 참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천국을 지내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 나는 뭔가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이거 읽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나와요. 포레스트 검프랑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스스로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라면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먼저 태어날 때부터라면 못 걷는 것이 당연하고 익숙할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으니까 그 생활 자체가 익숙해질 수 있더라고요. 내가 원래 못 걸었으니까. 그래서 좀 자포자기의 삶을 살게 되지 않았을까. 당연히 나를 옮겨다주는 게 당연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사는구나. 장애가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삶 또한 당연하게 여기십니다. 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것을 본인이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처럼 무슨 공장이 있어가지고 좀 불편한 분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옷도 만들고 또 장애가 있는 분들도 보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도와주는데 이 당시에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교로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성전에 가서 예배도 평범하게 드릴 수 없고 왜 장애가 있고 죄인이니까 죄인이 어디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에 본인이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애가 고쳐질 거라고 아무 희망도 가지지 않잖아요. 그냥 포기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도 성전에 예배드리러 들어가고 열심히 일하고 결혼도 하고 평범한 삶. 나도 다리가 멀쩡했으면 결혼도 하고 자녀도 가지고 사람들처럼 나가서 일도 하고 싶고 일도 못 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면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해봤겠죠.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부럽고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도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걷지 못하는 당연한 삶 가운데서도 때때로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슬프고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 답답한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그 두려움도 안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나이인데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구걸하고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답답함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혹시나 사람들이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언제 거꾸로질지 모르는 이 답답함과 이 안정감 없는 마음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어떤가? 사지 멀쩡하고 일하고 가족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삶은 어떤가? 지금 현실의 삶 가운데 갇혀서 우리 또한 답답하다. 우리 일상을 보세요. 대한민국 SNS 다양한 상황을 보면 답답한 사람 천지. 답답하고요. 죽고 싶고 힘들고 그런 상황들이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현실에 빠져서 거기에 몰두하면서 허우적대는 인생을 상당수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돈이 많아도 문제, 고민이 있고 돈이 작아도 고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장애가 있어도 고민, 없어도 고민. 제가 생각해보니까 사람의 삶 자체가 그러하다는 거죠. 고민 덩어리예요. 고민의 순간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사람은 어느 한순간도 평온하고 평탄한 삶을 살 수 없게끔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땅이 뭘 낸다고요? 은검기를 낸다고요. 은검기를 낸다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평탄하고 평온하지 않을 거다.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인간의 인생의 고민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게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고달프고 힘든 인생인 것이 일반적인 죄 때문에 고통받는 희망 없는 사람의 인생, 바로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바로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고달픈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오늘 이 사람에게 과연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가 다락방 이후 베드로와 요한의 상황도 한번 지켜봐요. 오늘 이 사람의 상황은 이럴 거예요. 개역개정에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제9시라고 나옵니다. 제9시. 근데 제가 세 번역 바꿨는데요. 우리가 세 번역을 우리가 보는데, 제9시, 이게 뭐야?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국 시간으로 하면요, 오후 3시예요, 3시. 그래서 여기 세 번역 성경에는 3시라고 바로 나오고 있거든요. 오후 3시. 이때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나오잖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똑같이 뭔가를 얻으려고 쳐다보잖아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뀐 그 두 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원래는 어떻게 했냐.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쳐다보는데 누가복음 19장에는 맹인이 나옵니다. 안 못 보는 사람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붙들고 나를 불쌍히 여기라. 안 못 보는데 제가 앞을 보고 싶어요 하고 끝까지 부르짖거든요. 그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절교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 사람들에게 입다더라고. 조용히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시끄럽게 그렇게 고래고래 가음을 지르냐. 막 면박을 주고 뭐라고 하거든요. 그게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조용히 하라. 여기가 어딘데?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어때요?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이전 같았으면 그냥 신경 안 쓰고 지나쳤을 건데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까지 변화시켰을까라는 거죠. 무엇이? 이때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이 사람을 뭐라고 나오냐면 눈여겨보았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눈여겨보았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사람을 4절에 보면요. 눈여겨보았다. 이전 같으면 그냥 지나쳐요. 그냥 못 걷는 사람이구나. 지나쳐요. 힘든 사람인데 뭐 그냥 그렇구나. 그런데 이전하고 달라진 게 뭐냐. 눈여겨보았다. 눈여겨보았다. 영적인 눈으로 상황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이끄신 대로 눈여겨 그 사람을 보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그 한 명의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내가 눈여겨볼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상황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냥 계급 보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 무엇이 이 사람 인생에 정말 필요한가, 영적인 눈으로 이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에게 도움으로 주고 싶다 했을 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그 사람에게 그 다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전에 제자들은 전혀 안 그랬잖아요. 그냥 조용히 해 이렇게 너 조용히 해 일단아. 오늘 여러분 영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받은 성령의 이끌림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평범하게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평범하게 보이는 것도 평범하게 안 맞아요. 우리가 성령이 이끌림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앉아 있다가 가만히 앉아서 이제 말씀 다 치고 있으면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용인 형제에 대해서 기도해. 오, 그래요. 갑자기 뭐지? 왜요? 갑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거든요. 향기장을 위해서 기도해. 갑자기 그 마음이 울려요. 갑자기 뜬금없이. CCC 출연회관 2명을 위해서 기도해. 기도해. 그 적시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 마음이 뜬금없이 말씀 준비하려고 치고 있는데 뜬금없이 머릿속에서 이 마음이 와요. 누가 주신 말씀일까요? 기도하는 성령께서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기도해요. 그리고 또 핸드폰 꺼내가지고 우리 성도들 이름 쭉 기도 제목 나왔잖아요. 이렇게 VIP 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그리고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않은 친구가 생각이 나요. 앉아있다.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별일 없나? 괜찮나? 그러면 요즘 이것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 내가 기도해줄까? 하고 전화로 불신자인데 내가 기도해줄게. 기도해주기 하고. 그냥 내가 기도해줄게. 끊기도 하고. 최근에 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잘 보였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할머니가 오늘 비 오는데 건강하게 여기 올 수 있도록 혹시나 넘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하게 돼요. 그걸 누가 주냐? 성령 하나님이 주는 마음입니다. 줘요. 그 이끌림대로 순종하니까 이런 기쁨이 오더라고요. 또 내가 기도했다는 그 엄청난 기쁨, 이걸 막 느끼게 되더라고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달라진 점은 그런 것 같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해서 이끄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인도받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또 계속해서 민감하게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없을까 자꾸 생각을 하면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내 도움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눈여겨보게 된다는 거죠. 이전하고 달라진 겁니다. 눈여겨본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눈으로. 자기 스승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배를 채울 물질, 먹을 것을 사실 받기 위해서 요구를 했지만 우리도 가진 것 없고 누군가를 도울 형편이 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 제자들이 뭘 가졌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보다 더 필요한 나사렛 예수가 걷지 못하는 사람의 주님이 되는 강력한 영적인 기회를 그 사람에게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의 단열, 대열에 그 사람도 들어오게 된다. 이 사건 이후로 여러분, 먼저 영적인 회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먹을 것도 필요하고요. 가질 것도 필요한데요. 제자는 그것보다 다른 걸 먼저 주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적인 회복, 누군가에게 정말 영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 이 사람의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 때 이 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면요, 소개를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게 영적인 회복을 줄 수 있는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주고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힘든 지체들이 있으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새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요, 다시 잘 안 거꾸러져요. 왜냐하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니까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 만나고 누리고 누군가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일어서는 것을 경험하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성령께서 분명히 바라신다는 거죠. 이것이 되면, 이것이 우선시 되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아멘. 이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했고 어렴풋하지만 걷는 삶이 어떨까? 좀 궁금했던, 희망했던, 꿈을 꾸기도 했던 그 아픔을 공감하고 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바로 그 주님.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복음을 그에게 전하니까, 누군가에게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되니까 그 인생이 헷가닥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뭐냐?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구나. 생명이구나.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약이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완전히 다른 삶을 맛보게 하는 희망 되시는구나.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게 만드는 것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베드로와 요한이 했고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기쁨이 넘치는 교회 형제 자매들 또한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를 찾아서 눈여겨보는 게 중요해요. 눈여겨보라.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눈여겨보세요. 주변에 내 남편, 내 아들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친구가 있다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대로 우리가 그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내가 충분히 삶 가운데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한 영혼, 오늘 평생 못 거는 그 한 영혼,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와 요한이 딱 만나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하잖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그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게 되었고 뛰고 걷고 그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는 결코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 안으로 두 발로 걸어 들어갔다. 저는 이게 참 놀라워요. 이전에는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사람들이 성전 밖에 놔두지 성전 안으로 들려보내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전 안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꼭 반드시 점검을 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잖아요.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땅바닥까지 꼬라박지는 않아요. 계속 경험하다 보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싫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다시 올라서기가.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붙이면 내가 경험 안 하고 싶다. 예수님 이렇게 되기 전에 빨리 다시 올려주세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바뀔 때까지 스스로 가만두지 마세요. 가만두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좋아요. 제가 이거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힘들어요. 회복하기. 진짜로. 그래서 주일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비도 오고 예배 드리고 하고 있고 집에 잠에는 잘까? 잠 잘 때 좋죠. 밤 되면요. 나중에 억수로 후회됩니다. 그냥 나갈 거예요. 예배 안 되니까 진짜 찝찝하고 마음에 죄 지은 것 같고 기분도 별로 안 좋고 뭔가 한 주간 일도 꼬일 것 같고 느낌이 안 좋아. 당장은 좋은데 나중에 그래요. 여러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코로나 3년간 교회를 떠난 플로팅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플로팅 성도 둥둥둥둥 떠다니는 성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당 안 나가. 이런 사람이 코로나 3년 이후로 엄청 많아요. 엄청. 여러분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파요. 과연 마음이 편할까? 그래서 리서치 조사를 해보니까 언제는 나가야 되는데
다시 나와야 되는데 이 마음이 계속 마음에 가시처럼 박혀요. 불편하네요. 안 편하게요.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놀러 가고 캠핑 가고 했는데 좀 편한지 알았는데 안 편하네요.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내려앉을 때까지 스스로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일어나서 예배 드리러 나가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인도하심 받는 삶으로 다시 솟아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히 여겼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건 누구 관점이에요? 일반인들, 비신자들 관점이에요. 비신자들 관점으로 보면 이상히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이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놀랍고 이상하게 여기고 끝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은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놀라고 이상하게 여김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나 성령님의 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삶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성령님 함께 함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놀라고 또 이상히 여기더라도 세상 바라보고 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눈치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SNS상에서 뭐 기독교라고 하고 욕하고 퍼붓고 뭐라고 하는 건 사실 그렇게 마음대로 두지 마세요. 언제는 우리 기독교가 편안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오신 그 이후로 우리 기독교가 편안한 적이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엄청난 종교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기독교는 앞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내 이름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핍박받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편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편한 신앙생활은 없어요. 두 다리 뻗고 내가 마음 편하게 그냥 위로받고 교회에 나와서 편안하게 있다가 집에 가야지. 옳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때로는 내 신앙이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내 믿음 때문에 악전무투가 벌어질 수도 있고요. 외부의 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비신자들이 이렇든 저렇든 여러 가지 참 마음에 혼란스러운 이야기에서 거기에 실은 넣어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런 그들이 말하는 그런 기독교에 대한 욕들, 이상한 말들에 휩쓸려가지고 그래 교회가 썩었구나, 문제가 많구나, 내가 그래서 교회 안 나가야지. 맞나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지.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할 바를 했어요. 할 바를. 하나님의 도움 필요한 사람, 평생 못 걷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그 사람 걷게 해주고 필요한 걸 채워주고 신앙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넣어주고 그 사람이 뛰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준 그 베드로와 요한은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자리를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주시네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네요. 이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요. 이거를 보면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구나. 내 남편을 구원해 주시는구나. 신기하다.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지켜봐야겠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주간 기도하고 꿈꾸시기 바랍니다. 꿈꾸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세요. 하나님, 저도 베드로와 요한같이 그 누군가에게 정말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 쓰임받는 그 한 명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그 한 명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사람을 찾게 해주세요. 당장 뭐 없을 수도 있잖아요. 당장 내가 생각할 때. 근데 그 한 명을 자기에 붙여주세요. 저도 오늘 이 마음을 느끼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구나. 요거 제가 느끼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아, 나도 이런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영혼을 붙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상황과 아픔을 이해하고 기도하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성경대로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내가 먼저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고요. 오늘 베드로, 요한이 준비가 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준비가 되고 진짜 사도가 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눈여겨보게 되었잖아요. 이전 같으면 신경도 안 쓸 사람이 눈여겨보게 되고 그 사람을 잡아서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정말 사도가 되어버리잖아요. 진짜 사도가 되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우리는 이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돼요. 누구는 걸어가도 되고 누구는 걸어가면 안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똑같아요. 천국 백성이라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모두 다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진짜 내 주님으로 깊이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전에 우리 예언자가 잠시 했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분의 의대로 그분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내 일을 감당해 주신다. 내 일을 감당하시고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너무 빠져가지고 거기에 흠뻑 빠져가지고 거기에 다인 것처럼 이래 살지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경험하기 힘듭니다. 그분의 자리를 내 마음속에 내어드리세요. 네, 끼우세요. 삶이 아무리 치열하고 힘들어도 그분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상황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믿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을 권능을 받은 우리는 변화된 한 주간 경험하시고 삶의 간증이 흘러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